혹시 그 학교 다닐 때에 그 프리즘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햇빛이 딱 들어오면 이 빛이 쫙 퍼져서 무지개 색깔로 보이는 그런 학습 도구가 있습니다. 한번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원래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빛이라고 하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프리즘이라는 걸 딱 통하면 이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 색깔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색깔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누구 이과생이 있어요, 여기? 네. 그렇습니다. 이 빨간색 옆 바깥쪽에 있는 적외선이 있고 보라색 쪽 바깥쪽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 있어요. 네. 이거에 많이 쏘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방사능에 피폭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엑스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바깥쪽에 있는 빛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에 어떤 현상이든 그게 자연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빛을 보면 그냥 햇빛만 봤을 때는 이게 전혀 그러한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어떤 이러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처음 경험하는 건데 분명히 처음 경험하는 거고 처음 하는 일인데 아주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것처럼 굉장히 뭐랄까 노련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 것이다. 또 이 사람이 어떠한 유형일 것이다.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예측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어디서 그런 통찰이 오는 걸까요? 어디서? 그건 단지 그냥 뭔가를 그냥 느낌으로 안다. 우리가 보통 감이라고 하죠. 어떤 감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통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아주 깊은 관심과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얻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연구하고 또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서 또 실제 상황 가운데 현실에서 경험해 가면서 그러한 통찰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러한 영적인 통찰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찰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굉장한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러한 오늘 말씀이죠.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 민수기 13장, 14장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선택의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찰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각자 이제 그 땅을 경험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 땅이 정말 농사짓기 좋은 땅인가 또 목축하기 좋은 땅인가 우리가 이 땅을 들어가서 살기 좋은 곳인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12명을 보냈는데 너무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이 보고가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사람의 보고는 무엇이냐면 공통된 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래서 정말 농사를 하면 과일 농사를 하면 잘 되고 우리가 이 포도송이를 좀 따왔는데 포도송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거 그때의 뭐 이렇게 뭐랄까요 재현한 어떤 그 그림 같은 것도 사파 같은 것도 있는데 그때 보면은 거의 사람 키 반만한 그런 포도송이를 이렇게 막 이렇게 지고 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농사도 잘할 수 있고 또 목축하기에도 좋은, 양이나 염소를 키우기에도 좋은 그러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들은 거인들과 같고 또 그들은 아주 높은 산지에 살아서 우리가 함락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 다 터를 잡고 있어서 성벽도 돌로 만든 성벽이, 성체가 아주 높이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쳐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거인 같고 마치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보고가 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명의 오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답답한 사람들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 맞다.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 맞고, 거기에 성체가 높은 것도 맞고, 우리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되는 지역이라서 굉장히 지형적으로 불리한 것도 맞다. 그들이 유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그들을 다 쫓아내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충분히 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거 좋아하시죠? 네, 저도 현실적인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양쪽의 보고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다수결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몇 대 몇이에요? 10대 2예요. 절대 다수가 지금 이 전쟁은 매우 불리하고,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객관적인 전력을 분석해 봤을 때 우리의 수도 약하고, 또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고, 우리의 무기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그들은 피지컬이 벌써 이게 딱 이 신체적인 조건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장대하고, 힘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객관적인 전력 분석을 봤을 때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맞아야 틀려요? 맞는 이야기예요.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허황된 이야기겠네요. 좀 안 되는 것을 억지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네. 현실을 생각해 보면 허황된 게 맞아요. 지금 놓여져 있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한 가지를 빼놓으면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을 뺀다면 분명히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시야, 그리고 그 지혜, 이것이 바로 통찰력인 것이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 땅을 정복하기로 되어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벌을 그들 앞에 먼저 보내어서 그들을 다 두렵고 떨리게 할 것이다. 실제로 어떠했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한참 뒤에 이제 시대에 가서 40년 뒤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여리고 굉장히 큰 성이에요. 굉장히 큰 성이고, 그 안에 있는 군대라든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지금 이때의 이 가나안 사람들과 또 그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강한 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해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높은 성벽이 있으면 뭐예요? 이미 두려움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치러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여리고 주민들은 이미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싸우는 군인들의 그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싸울 의지가 없으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40년 전인 지금 오늘 이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변하지 않는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통찰력의 근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주로 반응하십니까? 지금 이 일이 왜 나에게 벌어졌을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왜 생길 것일까?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닥치는 상황들이 너무 화가 나고 또 짜증도 나고 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저 이렇게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은 반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본질을 분명하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있어요. 분명히. 그게 상대방이 원인일 수도 있고 내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알고 있고 또 무엇이 원인인지를 우리가 파악한다면 그것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탄의 시험과 그들의 어떤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면 왜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가 한번 잘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이 말씀 안에 전부 다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 저는 걱정을 하긴 합니다. 사람이니까요. 염려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많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쭉 살아보니까 경험상에 염려해서 해결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염려해도 별로 그게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염려를 해결할 방법이 아무리 고민하고 해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 답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다른 데 다 가서 묻고 다른 데 가서 다 이렇게 방법을 구해도 이 말이 있고 저 말이 있고 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찰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통찰이 있는 사람이길 원해요.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어떠한 환경과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그것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본질은 뭡니까? 저 거인들이 있는 거 맞아요. 성체도 있는 거 맞아요. 높은 산지에 그들이 거주하는 거 맞습니다. 무기가 그들이 더 좋은 것도 맞아요. 객관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메뚜기 같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상황 분석을 잘했을지라도, 아무리 현실적으로 계산을 잘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은 거예요. 뭐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힘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거기에서 꺾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안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요. 내 스스로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내 경험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으니까 이들은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들 말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영적인 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청년의 시기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자격증도 따야 되고 여러 시험들에서 좋은 성적도 받아야 됩니다. 토익 토플도 잘해야 되고 또 그 밖에 여러분의 각각의 전공 분야에서 준비해야 될 또 많은 것들이 있죠. 뭐 기사나 뭐 여러 자격증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만 또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 너머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 끝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눈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넘어야 될 산들을 분명히 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좋은 배우자도 만나기를 저는 축복하고 또 믿음의 가정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정말 나의 영혼의 단짝일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냥 아무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뭐 외모도 평가하고 성격도 보고 뭐 다 해도 막상 같이 살아보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옛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른 것이 다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용납되고 또 받아들여지고 또 그 안에서 함께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만날 수 있는 만남입니다. 어느 한쪽만 있어서도 안 되고 양쪽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만남이 이렇게 딱 마주치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알아갈 때,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실천되고 살아내어질 때 이 통찰력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현실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들, 학벌이 없어서, 스펙이 없어서, 또 아는 인맥들이 없어서, 혹은 우리의 가정 환경이 경제적으로 내가 뒷받침이 안 돼서 나는 뭘 못한다, 어렵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이나 현실들을 다 역전시켜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들에 여러분 얽매이지 마시고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세상에 대하여 외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 먹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통찰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다 어렵다, 사람들은 다 힘들다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탁월하고 지혜가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탁월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기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들을 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해 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영적인 통찰 허락해 주셔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대한 본질을 잘 깨닫게 해 주시고 나 자신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이 불길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솔리데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